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조상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이 가서 종살이 할 거야. 근데 종살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차원에서 종살이를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종살이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0명을 애굽에 보내셨는데요, 이집트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번성하느냐 하면 150만 200만 명의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나를 따라와 하면은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후에 양치기로 있던 목동으로 있던 모세,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진 모세, 그 모세를 다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이제야말로 때가 되었으니 너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하지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갈 마음이 없습니다. 힘도 빠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비록 양치기로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여생을 여기에서 지내다가 그냥 뭐 자식들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고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뭘 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또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쟤네들이요 40년 전에 저 거절한 거 아시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고생했던 곳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애틀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한 곳을 택하라 그러시면 시애틀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군대 있던 부대, 내가 있었던 부대에다가는 뭐 하지도 않겠다 그러잖아요. 고생하면 내가 고생한 그 사람들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막 치가 떨린다 그러죠. 우리 목회자들도요, 목회지에 가서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보다 더 고생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들. 목사는 왠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 목사님은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이게 좀 샤머니즘이죠. 무당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 건드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을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을 괴롭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을 대신 괴롭혀요. 그래서 사모님들 중에 제가 이민교회에 있어 봤습니다만 사모님들 중에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쟤네들이 나를 거절했잖아요. 한번 거절당한 거절감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다 청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여호와야.
나는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놨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터 속에,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했어. 이 모든 게 내 계획 속에 있었던 거고 너도 내 계획 속에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내 계획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가, 이집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주시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을 이집트에 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곳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바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그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드셨느냐?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목적에 따라서 내 백성을 너희 이집트에 있는 이곳에 아니라 너희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까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걸 순순하게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열재앙 때 자기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걸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요.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이 나올 때에 그 이웃들에게, 그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재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 재물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을 때 그 노동 그 임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 너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나올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언제요? 창세기 15장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은부치, 금부치, 의복 다 받아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물건들 가지고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성전 기구들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모세도 그 계획 속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고집을 내세우네. 여러분, 저희는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실패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빡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빡칠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 떠날 사람 여기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는데.
아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웬만큼 내가 거절하면 포기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집이 세십니다.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참하라고 할 때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거절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저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모세는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무능력하다는 생각은 어떤 때 듭니까?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야, 학벌도 별로고 집안 배경도 별로고 직장도 별로고, 또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내 자녀들 별로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무능하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무능력하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게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모세는 무척 자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보니까 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뭐예요? 아니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무능력한 자가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런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부르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무능력한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무능력한데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척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라고 나가는 거죠. 제일 먼저 모세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불평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핑계를 대냐면은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40년 전에 거절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무능력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겠냐고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이 믿겠냐고요. 40년 전 이집트 왕자일 때 너무나 멋진 모습이고 지금도 엘리트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자가 없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때는 왕성했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체력도 좋았어요. 그때도 안 믿었는데 지금이야 믿겠냐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안 믿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득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물론 나중에 노하신다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참 참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육아의 방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한국 분들은 부모님이 대화를 조곤조곤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걸 배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설득을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말 안 들어?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그래요. 대화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설득이 안 되면 주먹부터 나와요. 체벌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하나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되려는 사람은요, 공부해야 돼요. 맨날 유튜브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 앞에서 부모 양육에 관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본다고요? 아, 좋아요. 그런 건 좋습니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설득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느냐면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동이 된다는 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 조상들의 직업이 뭐야? 그러면은 목동입니다, 목축입니다, 유목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좀 멀리 좀 살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지금 모세가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요? 목동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 바로 왕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나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상대해 주겠냐고요.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목동인데. 바로 왕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왕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모세는 뭘 들고 있습니까? 목동이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양을 치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팡이를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뱀은 뭡니까? 바로 왕이 쓰는 황금 관에 코브라가 새겨져 있어요. 코브라는 뭡니까? 애굽의 수호신이에요. 바로 왕도 파라오도 신인데 그 파라오를 수호하는 신이 뱀이에요. 하찮은 막대기가, 목동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애굽의 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꼬리를 잡아. 아유, 죽으려고요? 여러분,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려요. 물립니다. 전 뱀 안 잡아봤어요. 저는 뱀 무서워합니다. 뱀탕 같은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거 잡으러 다니시는 뱀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뱀을 잡는 법을 압니다.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 쪽을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돼요. 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꼬리가 다시 뱀을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은 다 네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들어쓰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가 가진 이 목동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가 내 손에 들려 쓰여지기만 하면 너는 얘네들을 다 휘어잡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가진 게 별 볼 일 없지? 사람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직업이나 다 이런 거 무시하지? 가정 배경도 무시하지? 그러나 네가 내 손에 들려 쓰여지면 걔네들이 널 무시하지 못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뭐가 관건이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재물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려 쓰임을 받을까를 여러분이 고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 열심히 일해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뭡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물매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가 됐고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삼손의 손에는요, 나귀 턱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턱뼈가,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그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사기 15장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턱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난 이상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드온과 300명사가 가진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항아리요, 횃불이요. 근데 하나님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그 수많은 병사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면 무시당하겠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바로가 상대도 안 해주겠지. 심지어는 너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너를 상대해 주지 않겠지. 그러나 가서 이 기적을 한번 행해봐. 믿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요, 뱀을 만드는 것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애굽 사람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먹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믿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도 그럴 거예요. 저거 애굽의 마술사들도 행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해보라고 하십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과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게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막대기가 뱀이 변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애굽 사람의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는 애굽의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적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이 들었다,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슴에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보았을 때 문둥병이 걸리고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을 때 깨끗하게 치료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집트에도 신이 있어요.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이시스라는 신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거 이집트의 신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죠.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을 안 믿는다면, 불치병이 치료되는 그런 병도 치료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어떤 이적을 보여줄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의 선물이에요. 나일강이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피는 생명도 되지만 피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나일강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나일강이라는 신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차원, 신적인 차원,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신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10장에 나타나는 개구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숭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둠을 만드시는 이런 것들도, 해를 어둡게 하시는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 그 신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또 가서 이 기적들을 행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설득 당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집을 부리실 겁니까? 자신이 없죠. 제가 80살은 안 돼 봤어도 80살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은퇴 플랜 다 세워놨거든요. 이제 평안하게 여생 보내면서 해외여행하면서 그냥 이러다 살다가 그냥 손자 손녀들 재롱이나 보고 있다가 죽을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집이 세세요. 10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죠. 10절부터 11절, 1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도 화 안 내세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재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버버합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원래는 말을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지 않았냐, 귀도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의 손길에 당길린 것이니까 나만 믿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했으면 갈 것 같은데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이제 5번째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고집이 세다 그랬죠.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니까 화도 내지만 누구를 붙여준다고 하십니까? 아론, 형을 붙여준대요. 근데 형이 얼마나 나중에 속색이는지 아십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입술의 능력으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형을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형 내가 붙여줄게. 네가 내 말을 듣고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또 백성에게 말할 거야. 유창하게 말할 거야. 근데 그 아론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짓을 저지른다고요. 아론이 나중에 자기 누나 미리암과 함께 자기를 반역하는 일에 가담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맞고 갈래? 그냥 좋은 말 하고 갈래?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그래도 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만 해도요, 말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야, 너 말 잘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어렸을 때부터 한 6살, 5살 때부터 목사가 된다 그랬지만, 그러나 나중에 커서는 그래, 나는 사람들로부터 말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설교도 잘할 거야. 어쩌면 나는 굉장히 성공한 목사가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잘한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왜 내가 이 지경이 됐지? 유학 가서 그런가? 유학 가가지고 내가 안 되는 영어 막 하다가 한국말을 잊어버렸나 봐. 한국말의 감각이 잊어버렸나 봐. 또 나이 탓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늙었구나.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안 끝났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디라는 분, D.L. 무디,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분,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엄청난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정규 교육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부흥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줄잡아 2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다고요. 100만 명에는 직접 전도하고. 근데 이 무디가 열심히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랬대요. D.L. 무디, 미스터 무디, 목사님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왜 목사가 안 됐는지 아세요? 목사 안수를 받으라 그랬더니 무디가 나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나는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그랬대요. 미스터 무디, 당신이 설교할 때 18군데나 문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도요, 편지 한 장을 쓸 때 문법에 제대로 맞춰서 쓰는 편지를 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디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젊은 친구, 아 그래요? 내가 18번이나 문법적으로 실수했어요? 뭐 조사 틀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말하다가 보면 유창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제일 두려운 줄 아십니까? 국어 선생님이 제일 두려워요.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말할 때 그게 탁탁 들어오거든. 아, 저것도.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무디가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제가 18번 실수했는데 저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제가 좀 버벅거리지만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요. 말이 빠르진 않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드리려고요. BTS 몇 명 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드리려고요. 아멘. 뭐 유명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뭐 그렇다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고 얼굴도 밝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아마 지금도 나는 루저야.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살고 있겠죠.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구나.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말 잘 못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여러분 유창하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는 그게 죄지. 내가 무능력한 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님 그런데 내가 말을 잘하면 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한 게 당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가 무능력한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